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기독교에서 행하는 특별 예식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아주 특별한 예식인데요. 성찬식은 떡과 빵과 포도주로 하시는 예식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감염 때문에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이 성찬식을 참 행하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나가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져요. 그래도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성찬해야 되는데 아무튼 코로나도 해제되고 마스크 쓰는 것도 자유가 됐기 때문에 다시 성찬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몸이라 내 피라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셨고 포도주를 돌리면서 내 피라 하셨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에 52주지만은 그 주마다 다 의미가 있는 주일이죠. 여러 그 주일마다 특색이 있지만 특별히 이 고난주간, 이 종려주간, 벚꽃이 필 때 이 고난주간이 끼거든요. 그리고 벚꽃이 딱 피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면 비가 와가지고 벚꽃 떨어지는데 다행히 금년에는 고난주간 전에 벚꽃 핀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도 1년 52주 중에 이 고난주간은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의미 있었던 어떤 일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음에 생각하며 이 말씀을 서로 받아서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이 성찬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명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명절입니다. 왜 유월절을 지키는고 하니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운동을 했다든지 해방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430년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방시켜 주셨죠. 그래서 양 한 마리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무들지에 바르게 하고 무들지 양의 피를 발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첫 번째 난 제 양이 물러가고 애굽의 사람만 되겠죠. 그리고 이 6월절 행사하면서 특별히 양고기를 먹고 쓴 나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그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대대로 역사적으로 지켜왔던 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6월절 잔치를 행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한 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6월절 행하기 위하여.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6월절 행사하면서 잔치하는 것이 많지 않은 거예요.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떡을 띄워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이 내 피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3차례 유월절을 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 해 때는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유월절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해에도 그냥 유월절을 행하셨어요. 근데 3년째 되는 해는 예수님이 이 유월절 행사하면서 특별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3년째 되는 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해예요. 그래서 그 성찬식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성찬식의 때가 언제냐? 자, 고린도전서 1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그 앞에 보세요. 어느 때였냐면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요일로 따진다면 목요일이다. 목요일날 저녁에 좀 6월절 잔치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돼요. 근데 그날 밤에 십자가에 잡히는 거 누구만 알았을까요? 예수님도 알았고 또 누가 알았을까요? 아는 또 있어요. 가룟 유다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성찬을 행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요. 자, 그 배경을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하는데 떡을 주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때 가슴이 찔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였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암시하신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설마 난 아니지요? 네가 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찬식 하는 도중에 가룟 유다는 밖으로 뛰쳐나가 버려요. 자, 그때 성령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좀 열어가지고 유다 이놈아, 어떻게 네 선생을 배신하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당시 유다의 마음은 성령께서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항상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열려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찔림이 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난을 당하는 걸 보십니다. 그래서 이 잡히시던 날 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행했던 마지막 식사는 이 유월절 잔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것을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을 하죠. 최후의 만찬. 아까 제일 처음에 그 예배 전에 있던 영상 그림이 최후의 만찬. 즉, 이 성찬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얼마나 예수님의 심정이 고통이 많았을까요? 애들에게 내가 이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면서 오늘 밤에 지금 잡히시러 가는 거예요. 사실 저것이 레오 다빈치가 저 그림은 그렇지만은 아마 저런 모습의 성찬 자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레오 다빈치가 상상해서 그린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잡히신 날 밤에 이 성찬을 행하시고 이 성찬이 그때부터 오늘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진행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찬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이 오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지키신 몸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지키신 몸입니다. 오늘 우리는 떡을 안 먹고 빵을 먹었습니다. 빵.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어요. 떡이 한 덩어리였어요. 오늘 내는 이 가스테라를 다 잘라놨지만 첫 번째 했던 떡이 한 덩어리였어요. 무교병으로 딱 한 덩어리 빵을 떼어 주셨어요. 먹기 좋게 떼어준 게 아니에요. 먹기 좋으라고 떼어준 것이 아니라 여기에 떼었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몸이 찢기시고 상처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몸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하면서 입으로 먹는 것은 빵이지만 우리 마음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찢기신 몸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성찬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루터나 이런 분들은 상징성이라고 이 떡인 예수님의 떡을 상징한다. 피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근데 우리는 임재설이라고 해서 이 빵을 먹을 때, 이 피를 마실 때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생각은 내가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먹는다. 그런 마음을 가져. 내가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설명해 줍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의학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사망 원인이 뭐냐? 사망의 원인은 신학적으로는 뭐예요? 인간의 죄값이에요. 그러나 의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느냐? 어떻게 사망하셨느냐? 그것을 박사들이 예수님의 그 수위를 해서 검사해서 조사해 왔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갑니다. 그 십자가는 백근이에요. 백근을 이렇게 지시고 가니까 예수님의 오른쪽 어깨가 탈골이 있대요. 어깨가 탈골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팔하고 예수님의 왼팔을 비교해 보니까 약 10cm의 차이가 나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너무나 무거우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런 힘든 일을 해보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어깨 쪽지가 10cm가 탈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3번 넘어지십니다. 그리고 3번 넘어지실 때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고 온 사람이 구레네 시몬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 어깨가 탈골된 상태로 십자가 위에서 서 계십니다. 몇 시간 동안이요? 3시간 동안 서 계십니다. 오전 9시. 자, 십자가 지고. 자, 안에는 탈골됐어요. 그러면 반드시 있겠어요? 이렇게 있겠어요? 우리 생각 좀 수용됐겠죠? 그리고 3시간 동안 있으니까 막 피가 막 흘러내려가지고 그 갈비뼈 이런 데로 젖어가지고 심장 판막 피가 눌려가지고 그래서 3시간 동안 계시니까 그 압사를 당한 거예요. 압사. 자, 지난밤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십니다. 쉬도 없이 고문당해요. 되게 여러분 검찰들이 그 범죄 조사할 때 낮에예요, 밤에예요? 여러분 가끔 뉴스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자, 검사가 불러가지고 조사합니다. 그럼 보통 막 12시간, 10시간 조사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새벽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가게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가야바 법정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서 개한다 시간에 막 채찍 맞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 육체는 지금 완전히 그렇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서 계시는 동안에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3시간이 딱 됐어요. 점호 시간 되니까 예수님이 숨을 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숨기시니까 그것을 깜짝 놀라서 어떻게 돼요? 하늘에 빛는 태양빛이 빛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3시간 동안 그냥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이나 이런 영적인 고통은 이길 수 있어야 못 이겨요.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죠? 그 정신적 고통도 예수님이 있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옮기달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진 육체의 한계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하는 기도는 뭔 기도요? 영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그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신적 고통으로는 승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는 육체의 고난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수술 받으셨나요? 지금 여러분 어떤 신경통이 허리가 안 좋으셔서 어깨가 안 좋으셔서 손가락이 저리셔서 통증 느끼시나요? 어제요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요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슬리퍼를 신는데도 탁 부딪혀가지고 오른발 새끼 그 마지막 그 새끼 발가락을 착 찌워버렸어요. 얼마나 아픈 피가 날 것 같은데 다행히 피는 안 났어요. 그리고 하루쯤 되니까 통증이 조금 가시더니 만질 수 없는 막 통증이 오르다가 발가락 다쳐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는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은 우리가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빵을 주시면서 이것을 때문이다. 두 번째, 빵을 먹은 후에 포도를 마시게 하셨어요. 포도를 마시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읽어보실까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 흘림이 너희의 죄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만 하느냐? 왜냐하면 피 없이는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피? 누구의 죄? 우리의 죄. 죄는 우리가 가지고 피는 예수님이 흘리십니다. 죄는 반드시 그 죄질에 따라 형량이 있습니다. 죄는 그 죄값에 따라 형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벌금, 어떤 사람은 징역 3년,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 사형, 다 그 죄값에 대한 형량이 먹여져요. 그러면 인간의 죄값은 형량이 뭐요? 인간의 죄값의 형량 모르겠어요? 뭐요? 사형. 그잖아요? 인간의 죄값은 죽어야 돼요. 죽어. 인간의 죄값은 사형이에요. 사형 판결 이미 우리는 선포된 거예요. 이미 사형, 이미 선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형을 하나님께서 집행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대신 행하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님에게 대신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게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아니, 인간의 죄값이 얼마나 큰가.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죄값은 도덕적, 윤리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성입니다. 하나님의 단절성이 얼마나 큰 건가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날 잡았던 어린 양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를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죄의 삶을 흘린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찬에 임하시면서 이 떡과 이 빵과 포도즙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지키신 몸,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다 새겨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떤 마음으로 성찬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첫째는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고린도서 11:28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여기 살핀다고 하는 것은 검사해 본다는 것입니다. 한번 검사해 보는 겁니다. 왜 검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 병원에 갔어요.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의사가 내 말만 환자 말만 듣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죠. 다 검사합니다. 피를 빼보고 또 오줌을 받아서 소변 검사하고 다 검사해서 결과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이렇게 자기를 살피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그런데 대개 이 성찬에 모일 때가 언제냐면 저녁 시간에 모였어요. 그러면 저녁 시간에 모이면 많은 사람이 모일 때 직장에서 퇴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집에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 직장에서 퇴근한 사람은 혹 그런 사람 중에 저녁 식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 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배가 고프면 이 빵을 먹으면서 많이 먹으려고 조금 먹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많이 먹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때 떡은 이렇게 떡 있잖아요. 떡이 있으면 내가 먹을 만큼 띄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럼 조금 띄어, 많이 띄어. 많이 띄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이, 떡 모자라겠구만. 조금만 띄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많이 띄어 먹은 사람한테 조금 띄어 먹은 사람이 많이 띄었다 뭐라고 하면 많이 뛴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말해봐요.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면 지금 은혜롭게 성찬하다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상처가 나버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살피고 그랬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포도주는 그때는요, 우리는 여러분 쫙 입었지만은 그때는 이 포도주 잔이 하나였어요. 하나. 잔 하나였어요. 응? 그럼 여기다 포도 많이 따랐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마셔요. 그리고 옆에 전달해줘요. 그런데 내가 안 넘겨줘. 많이 먹어. 막. 그러면 옆에 사람이 뭐라고? 옆에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응? 아이, 조금만 마셔. 빨리 낮춰. 하겠죠, 안 하겠어요? 하겠죠. 다툼이 또 생겨요. 그리고 이것을 막 들키는 사람은 다 먹고 나면 뭐 어떻게 돼요? 취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툼이고 분쟁이 나요. 그런 배경에 의해서 나를 살펴라. 여러분, 성찬은 일주일 전에 광고예요. 왜 광고하겠어요? 왜 광고하겠어요? 성찬을 준비해보라. 이번 주 성찬 한다는 거 알고 오셨어요? 모르고 오셨어요? 알고 온 분도 계시면 참 감사합니다. 주일을 기다리는 분이. 근데 모르고 왔어. 잊어버렸어. 여러분, 성찬해야 안 해야 돼? 내가 살펴보니까 내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지. 응? 성찬 준비해라고 일주일 전에 광고했는데 성찬 준비도 없이 그냥 막 살다가 왔는데 강도 성찬식이네. 그럼 내가 좀 거시기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또 지난주에 유난히 기분이 안 좋은 일이 많았어요. 상처받은 일도 많았어요. 부부싸움도 많이 했어요. 다투었어요. 신경을 많이 냈어요. 원망과 불평이 많았어요. 나를 살펴보니까 성찬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나 같은 건 죽어요. 죽어요.
할 거예요. 그러면 성찬 참여해야 해요? 안 해야 돼요? 살펴보니까 성찬 받을 만한 행동을 하나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 따릅시다. 그러니까 성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더 힘을 얻고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더 힘있게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고 새 힘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내 죄가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내 부족함이 크게 느낀다고 느낄수록, 내 허물이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더 적극적으로, 더 믿음으로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과 흐르신 피를 생각할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찬 참여하기 위하여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일까요? 자, 26절 보겠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자는 예수님의 죽으심,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극도로 훼손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이름을 훼손하고 망령되게 이끄는 사람 보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죠? 근데 오늘의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이 극도로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설 곳이 없어요, 이제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설 곳이 없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디 가서든지 내가 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우리 꾸락사이들이 보면.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이 복음을 더 전하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대가, 제가 그 비유 설교 시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시대가 그럴수록 악은 더 악해지고 선은 더 선해질 것이다. 악은 더 악독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마지막 시가 될수록 이 시대가 이렇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말세의 고난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잘난 척 잘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님께 반항하고 감사할 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선택하라면 돈을 선택할 것이고, 신앙과 재물을 선택하라면 재물을 선택할 것이고, 명예와 명성을 더 선택할 것입니다. 이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가. 그러니까 더 우리가 신앙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복음은 더 적극적으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폭력적이고 자만하고 허풍을 떨고 쾌락을 좋아하고 점점점 세상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찬에 참여한 우리들은 오늘 다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부담으로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을 함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십시다. 아멘. 찬송가 143장 부르면서 이 성찬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받으셨나네 지은 죄 바치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의 높이 잃고 그 밝은 길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배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가리 못 들고 눈물 흘리려다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추하고 더러운 죄인된 나 못난 인간 나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고 순종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순종을 저버리는 나를 위해서 이 성찬을 먹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에 빵을 먹으면서 다시 한번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내 부족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깨끗이 사하여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앞으로 한 분씩 나오셔서 이 떡을 빵을 드시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시도 좋고 갖고 자리에 가셔서도 드시도 하나씩 가져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빵을 먹으면서 나의 허물과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성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새 힘과 새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신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권능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식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 없이는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먹습니다. 영적으로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앞에 나오셔서 포도주 잔을 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 보혈로 정결함을 주시옵소서. 그 보혈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주시고 새 권능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잔을 놓고 이 피를 마시므로 능력과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의 능력이 임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성찬을 대합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었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포도즙을 마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이것을 먹고 마셔야 새 힘을 얻는다 말씀하셨기에 믿음으로 먹고 마셨습니다. 이게 이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9장 같이 주달려 죽은 심정. 주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렸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래. 노는 고도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소름 없다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며 내 몸과 내 피니라 주의 약속의 언약의 맛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누리어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누리어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약한 육체를 고쳐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성도의 육체 속의 모든 질병이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신장 기능과 신장 기능과 신경 조직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혈압과 당뇨의 숨치는 정상오게 하여 주시고 호흡이 곤란하지 않게 하시고 소화기관도 고쳐주시고 약하고 연약한 육체 부분마다 시각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가마에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성찬받고 새 힘과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